시간을 드리며 그 시간 안에서 귀 기울여 경청하는 자세와 또 내가 마음을 담아 그와 함께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최소 몇 분 이상 가져보자고 했죠? 최소 10분 이상을 한번 진실되게 또 진솔하게 부부면 부부끼리 또 이웃이면 여러분 아는 어떤 이웃과도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자고 제가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2주 전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는 시간이 조금 더 주어질 수 있는 시간이었잖아요. 저도 실천을 했습니다. 먼저 저희 아내하고도 제가 카페를 오랜만에 둘이 가서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희 아내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제 눈을 보세요. 이렇게 평소에도 잘 보지만 그 말씀을 기억한 거죠. 눈과 눈을 마주쳐서 대화하는 시간. 자, 가져봤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가져봤다. 우리 주영 집사님 먼저 손 들었는데 나오세요. 네, 박수 한번 쳐주시고 누구와 가져보셨는지와 그 시간을 가지면서 느꼈던 개인적인 소감. 지난 수요일이 결혼기념일이라서요. 오전에 조금 시간이 나서 신랑이랑 같이 카페에 가서 눈과 눈을 마주보고 혹시 또 이렇게 말을 하면은 또 진선 얘기를 좀 못 나눌까봐 제가 이제 이렇게 새벽에 장문에 좀 이렇게 카톡을 써서 이렇게 주면서 이제 또 이렇게 얘기를 나눴는데 맨 마지막에 당신처럼 좋은 사람이 저의 남편이어서 너무 감사하고 지난 남편이 이 자리에 있었어야 되는데 참 9년의 시간 동안 더 한결같이 사랑을 해주셔서 감사하고 이제 설레임이 아닌 더 사랑의 깊어짐으로 더 들어갈 수 있는 부부 관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때 좀 마음이 집사님 스스로의 마음은 좀 어땠어요? 근데 저희도 잘 좀 이렇게 부부의 시간을 많이 가지는 저희 이제 사이여서 저는 항상 사랑을 표현을 좀 많이를 하고 이제 신랑은 부부끼리 그러는 거 아니야 좀 약간 이렇게 부부끼리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은 하지만 이제 속으로는 굉장히 이제 좋아하는 거를 느끼면서 지내고 있고요. 이제 신랑이 이제 조금 바뀌었었던 게 초반에는 정말 이렇게 묵뚝뚝하다가 지금은 이렇게 간혹 안아도 주고 저를 먼저 안아도 주고 이제 이런 말의 표현도 이 과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좀 많이 이렇게 하려고 변화가 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아니 안아준다는 게 뭐 그렇게 애는 어떻게 나왔어요? 참 신기하네. 참 축복합니다. 네, 안아주는 게 그렇게 부끄러운 부부 관계입니까? 참 언제 남편을 좀 만나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해봤다. 우리 오승 집사님 나오십시오. 야, 사랑꾼이신데, 네. 누구하고 좀 시간을 가져보셨고 또 그때 마음이 어떠셨는지. 저는 뭐 가질 사람은 윤수현 집사밖에 없었고 윤수현 집사하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어느 순간에 목사님이 저 말씀하시고 나서 저희가 생각을 해봤는데 윤수현 집사는 오직 요즘 포커스가 제자반 주한이 그리고 저는 제가 좀 허리가 아파서 요즘 이제 수영을 배우다 보니까 수영 자격증 시험 이렇게만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 말씀 듣고 윤수현 집사하고 둘이 얘기를 했습니다. 눈을 보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우리가 그동안 33년 살면서 그동안 많은 얘기를 했었는데 요번처럼 많이 좀 엇나갔다 그럴까 좀 방향이 틀린 건 처음이었다. 그러면서 원래대로 하자. 주한이는 같이 주한이고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목사님이 상대방의 눈을 보면서 얘기하라 그럴 때 눈을 보면서 그 사람에 대한 진심도 느낄 수 있었고 제가 그동안 잊고 있었던 것 내가 이건 잊고 있었던 거구나. 왜냐하면 제가 말은 했지만 그 사람 눈빛을 보면서 내가 잊고 있었던 게 많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쨌든 그래서 좋은 결과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해요. 축복합니다. 네. 잘 나누셨습니다. 네. 네, 또 이렇게 부부끼리도 늘 대화하는 것 같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집사님의 상황만이 아니라 여러 가정이 그럴 수 있어요. 산다는 또 이유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이제 손주가 되었던 또 일이 되었던
다른 일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의외로 부부가 같이 있는 것 같으면서도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없을 수 있거든요. 또 이 계기로 그렇게 되어졌음에 감사하면서 또 나도 한번 해봤다. 또 이때 한번 좀 나눠주십시오. 또 있으세요? 우리 최영경 집사님, 네, 우리 박수로 한번 좀 환영해 주시죠. 또 누구랑 대화를 나눠보셨는지 남편이실 확률일 수도 있겠지만, 네, 지난주 목요일인데요. 남편한테 카톡이 먼저 왔어요. 아빠 수목장에서 자기 혼자 갔더라고요. 거래처 갔는데 거기서 또 엄마랑 동생이 그날 간 거예요. 근데 그 약속을 안 하고 갔거든요. 근데 추워서 10분 상간으로 이렇게 비껴갈 수 있는데 거기서 만난 거예요. 그거 혼자 간 것도 고마운데 네, 그렇게 만났고, 그래서 그날 다음 날인가 저는 눈이 내렸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날도 감사함을 표현하고 눈길 조심해. 오늘 좀 멋진데 그렇게 카톡 보냈어요. 카톡. 네, 카톡으로. 카톡 좋습니다. 저 멀어서 그렇죠. 그런 상황이라서. 네, 축복합니다. 네, 누군가에게는 여러분 카톡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카톡 한번 열어보세요. 내 남편하고 마지막으로 카톡 나온 날짜가 언제인지. 굉장히 오래일 수. 여기 웃는 거 보니까 작년일 수도 있어요. 메일에서 일하는 거 말고, 일하는 거 여보 만두 빚어야 돼 뭐 이런 거 말고, 그거는 뭐 부부끼리 나눌 대화는 아니잖아요. 어떻게 카톡을 열어봐요 여기다가. 내용이 중요하죠. 뭐 맨날 카톡 한다고 여보 재료 떨어졌어요. 중요하지 않아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한번 부부하고 사랑 고백을 나눴던 혹은 이렇게 마음을 표현했던 카톡이 언제인지 한번 진짜 열어보세요. 의외로 오래전일 수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부부 같은데도요, 정말 그 일상적인 그 사무적 대화 말고 그냥 나와 그 사람, 여러분 마치 연애 때 그 사람한테 묻는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잖아요. 그 사람에게 집중된 질문이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가정을 이루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되게 업무적이고 사무적인 내용들은 오가는데 실제적으로 그에게 관심을 갖는 내용들이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진짜 한번 카톡을 열어보셔서 쭉 내 마음을 한번 표현해 봤거나 아니면 정말 그 사람을 향한 마음으로 글을 써내려갔던 게 언제인지 쭉 스크롤을 내리다 보시면, 야, 내가 이렇게까지 표현을 안 했었나? 내가 이렇게까지 그냥 일반적인 대화밖에 안 했었나를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최 집사님은 지금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냥 다른 분들에게는 그랬구나 싶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집사님에게는 그것이 참 크게 와닿을 수 있는 또 사건이셨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각 사람에게 있어서 그런 영역들이 이번 시리즈를 통하여서 가정에서부터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이렇게 확장될 수 있는, 늘 말씀드리지만 신앙은 실천해보지 않으면 내가 경험할 수 없는 영역이거든요. 네, 그게 거기까지 가는 데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네, 여러분 연애할 때도 어떻게 결혼하셨어요? 사랑의 용기를 내셨기 때문에 결혼하는 거지, 누가 떠밀어서 눈 떠보니까 아내 아니잖아요. 눈 떠보니까 남편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은 그런 사랑의 용기를 가정 안에서부터도 또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혹시 내가 꼭 가족은 아니더라도 누군가를 만나서 또 그런 대화를 진지하게, 막 사랑한다는 고백이 아니어도 진지하게 그 사람에게 마음을 기울여서 좀 대화를 해봤다. 있으세요?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네, 꼭 해보시기를 권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대그룹과 소그룹도 있지만 1대1 만남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만 여러분이 꼭 그 시간을 가지려고 하지 마시고 이 교회 공동체 밖에서도 여러분이 1대1 만남을 개인적으로 시간을 내려서, 왜냐하면 사랑은 시간을 드리는 거잖아요. 먼저 연락도 해보시고 만나자고. 그러면 여러분 저 사람이 바쁘겠지, 시간 내기 어렵겠지 혼자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먼저 용기 내어서 연락을 취해보면요, 그 만남이 이루어졌을 때 100%는 아니지만 많은 경우 왜 이제서야 이렇게 시간을 가졌을까, 먼저 가졌으면 더 가까워졌을 텐데, 더 좋았을 텐데라는 마음을 분명히 가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해가 이제 12월 달이 며칠 안 남았거든요. 여러분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내가 조금 더 가까워지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먼저 용기 내어서 시간을 들여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과의 서로 간의 관계가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은 세 번째 주제로 같이 한번 우리 따라해 보실까요?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 청소년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청소년들한테 물어봤거든요. 얘들아, 너희가 아직은 공감이 좀 덜 되겠지만 너희가 좀 더 크면 이제 연애도 할 거고 이제 사랑하는 사람이 막 생길 거야. 내가 누군가를 진짜 사랑할 때 어떤 모습이 나올 것 같아? 제가 한 명씩 다 물어봤어요. 각자 대답들을 다 하더라고요. 막 몽글몽글한 표현들을 해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제가 마지막으로 이야기해줬던 게 무엇이었냐면, 얘들아, 너희가 정말 누군가를 사랑하잖아?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무엇인가를 주는 게 아깝지 않게 돼. 주는 게 아깝지 않아. 아이들이 그런가? 약간 이런 표정이었어요. 이게 막 공감되기보다는 그렇구나 이렇게. 그리고 나서 제가 이번 주한테 우리 딸한테 제가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해갖고 이렇게 얘기를 나누다가, 하경아, 언제 아빠가 너를 사랑하는 게 느껴져? 이렇게 제가 물어봤어요. 아빠가 널 사랑하는 게 언제 느껴져? 그랬더니 우리 딸 왈, 아빠가 사랑하는 마음이 커지면요, 뭔가를 막 줘요.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뭔가를 막 줘요. 자녀도 그걸 느껴요, 여러분. 제가 그 대답을 의도해서 질문한 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도 보니까 사랑하게 될 때에 그 사랑하는 대상을 위하여서 주는 게 아까워지지 않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속성, 그것은 감정으로 시작된다고 말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감정으로만 끝날 수는 없는 것이 사랑의 속성이기도 하죠.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오늘 저는 사랑의 속성에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특징인 선물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여러분, 선물 떠올릴 때 여러분은 뭘 떠올리세요? 일전에 크리스마스 하면 떠오르는 것 중에 하나가 선물이 1, 2위를 다투었던 적이 있어요. 사실 본질에서 멀어진 거죠. 크리스마스라는 이름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리는 날인데 예수님보다는 선물이 먼저 앞서는 모순된 상황이 되기도 하지만, 저는 거꾸로 생각해 본다면 선물이라고 우리가 떠올리게 될 때 우리는 그것을 물건으로 여기진 않습니다. 선물의 요소 가운데 물건이 오갈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이 누군가의 선물을 받는다는 것은 단지 어떠한 물건을 받았다라는 가치로 전환시키지 않습니다. 우리가 선물을 받을 때 왜 기분이 좋은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윤주 집사님, 선물 받을 때 기분이 왜 좋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그 물건의 효용 가치는 저마다 다를 수도 있죠. 나한테 꼭 필요한 물건일 수도 있지만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 그 선물을 주는 이의 마음이 선물에 담겨져 내게 흘러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을 우리가 다르게 표현해 본다면 그가 나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선물은, 따라해 보실까요? 사랑을 기억하는 방식입니다. 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여러분이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기억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방식, 누군가에게 여러분의 사랑을 기억토록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식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선물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종종 우리는 선물의 크기와 가치에 관심을 두려고 할 때가 있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선물이 무엇이냐보다 그것을 담아내는 이의 마음이 어떠한가가 더 소중하다는 것을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종종 여러분, 저희 편에서는 좀 공감이 안 될 수 있는 드라마에서 약간 재벌집 자제들 이야기들을 보다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죠. 막 부모들이 내가 너한테 못 해준 게 뭔데? 막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못 해준 게 많아요. 우리 편에서 생각하면 안 되고 그 재벌집 부모들 있잖아요. 못 해준 게 뭔데, 막 집도 뭐 차도 뭐 필요한 걸 다 공급해 줄 만큼 해줬는데도 그 자녀가 결핍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그 자녀가 가끔씩 드라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전 그런 게 필요한 게 아니었어요.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인데 우리는 그런 말을 못해. 그런 게 필요해. 너무너무 필요해. 그래서 제가 우리하고는 공감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전 그런 게 필요한 게 아니었어요. 전 아버지가 저와 함께 해주는 시간이었어요. 뭐 이런 표현할 때 공감이 잘 안 되지만 우리 아버지는 늘 함께는 해줘 뭐 이러면서 근데 여러분, 나중에 지나놓고 보면 뭐가 진짜 행복이에요? 물건이 아니라 함께했던 추억의 시간들이죠. 사실 저도 제 자녀와 함께 이렇게 시간을 오래 보내오진 않았지만 그래도 10여 년을 이렇게 지내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저한테 가끔씩 이런 표현을 할 때가 있어요. 이번 주에도 저희 막내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눈이 이번 주에 왔잖아요. 그때 우리 아이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빠, 작년에 눈 왔을 때 아빠랑 눈사람 맞는 게 너무 좋았는데 선물 같았어요. 여러분, 저는 돈 쓴 게 없어요. 그렇죠? 저는 돈을 쓴 건 없어요. 물론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눈을 내려주셨어요. 그걸 살려면 비싸요. 내려주신 걸 가지고 제가 우리 아이와 함께, 물론 하원이만이 아니라 이제 첫째 둘째랑 다 나가서 그 아파트 단지 앞에서 눈사람을 막 크게 만들었단 말이죠. 사실 그날은 저는 좀 힘들었어요. 아이들은 끝나질 않아요. 아시죠? 한번 나가면 이제 그만 가자 그러는데 뭐 없어요. 막 눈사람을 자기만큼 만들어야 돼. 그러면서 그걸 제가 곁에서 지켜보면서 도와주기도 하고, 어느 순간에는 몸을 안 움직이고 입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 굴려봐. 잘하고 있어. 그쪽으로 굴려. 그렇지. 제가 말로는 하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결국 다 만든 다음에 제가 사진을 찍어주고 들어왔는데 실은 힘들었죠. 춥고 저는. 근데 우리 아이에게는 그것이 선물이었던 거죠. 왜 그렇죠, 여러분? 제 마음이 그 아이에게 느껴졌겠죠. 그 순간 아빠와 함께하는 그 시간이 너무너무 행복하다. 자, 이처럼 우리는 누군가에게 선물을 준다는 것을 꼭 물질적으로 연결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우리의 마음을 전달하는 것이 물질을 통하여서 드러날 때가 많긴 하지만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것을 하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가죠. 때로 저도 저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종종 성도님들 가운데 어떤 분이 작은 쪽지나 편지를 써서 주실 때가 있어요. 마음을 담아서 주실 때 그 글귀를 읽으면서 그 마음이 너무 귀하게 느껴지면서 오늘의 선물처럼 여겨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처럼 이 디지털화된 시대 속에서 우리는 대부분 SNS나 이 핸드폰을 통해서는 글을 전달하지만 내 손글씨로 쓴 글귀 몇 자를 적어본 적이 언제인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거의 없으실 겁니다. 그래서인지 요즘은 아이들에게 글씨를 써보라고 하면 못 알아보겠어요. 너무 글씨를 안 쓴 나머지 모든 것이, 학교에서도 요즘에는 다 컴퓨터로 하고, 제가 이번에 저희 정말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막둥이가 아빠 엄마가 꼭 와주셨으면 좋겠다고, 같이 꼭 와주셨으면 좋겠다고 발표회를 그냥 그 반에서 하는 거예요. 뭐 큰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야, 아빠가 요즘에 누가 가? 그때 우리 아들 말 다 와요. 제가 좀 당황스러웠어요. 아빠는 저희 때는 안 왔거든요. 아빠가 오시는 날은 무슨 큰 일이 터졌을 때 오시는 거지 평소에는 학교를 안 와. 아빠가 오셨다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약간 그런 분위기 속이었거든요, 저는. 근데 제가 가봤는데 진짜 놀랐어요. 아빠들이 많이 왔더라고요, 정말. 요즘 분위기가 그렇더라고요. 근데 제가 거기서 놀란 게 아이들도 다 패드를 나눠주고 공부하는 거 아세요, 여러분? 제가 거기에 또 놀랐어요. 애들이 패드를 가지고 다 요즘엔 공부를 하더라고요. 앞에 이렇게 TV 그 선생님 컴퓨터는 알고 있었는데 아이들에게도 패드를 나눠줘요, 요즘에 여러분. 그걸 가지고 막 과학도 하고 다 수학도 하고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저희 때랑 너무 달라서. 그만큼 아이들이 디지털화 시대에 되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이제 글을 쓰는 마음을 전달하는, 사실 편리성은 진정성을 손해시킬 때가 훨씬 많죠, 여러분. 같은 표현이어도 여러분, 편리성으로 가는 순간 진정성은 반감될 수밖에 없거든요. 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복음의 핵심은 무엇일까라고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는가? 오늘 본문은 아주 분명히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심은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는 사랑을 어떻게 알게 되었느냐? 무엇을 우리에게 주셨느냐를 통해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결국 선물이라고 함은 우리에게 마치 이렇게 다르게 표현하는 방식이죠. 나는 당신을 잊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물을 준다는 것은 먼저 그를 기억할 때 가능한 일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선물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당신은 내 삶에 있어서 매우 소중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아무에게나 우리가 선물 주지 않아요. 그냥 제가 이거 막 던집니까? 아무에게. 오늘 드린 분들 제가 사랑하기 때문에 드린 거예요. 그냥 주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선물을 준다 할 때는 그를 기억하며 나에게 너무 소중한 분임을 떠올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선물을 주는 사람의 마음은 내 마음보다 그것을 받는 사람이 기뻐하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 말인즉슨 나는 당신의 삶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바로
선물을 주는 이의 마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듯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라고 하는 이 원리가 어떤 의미인가를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될까요?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인 것 같으세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는 건 내가 줄 만큼 넘쳐나게 부유해졌다라는 그런 의미일까요? 아니요. 그래도 제가 인생을 좀 살아보면서 느끼게 된 것은요, 내가 주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내가 준 것보다 더 큰 사랑이 돌아올 때가 참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주게 될 때에 내 마음을 전달하게 되었을 때 나는 작은 마음을 전달했을 뿐이지만 그 작은 마음을 통해서 귀한 사람을 얻을 때가 많아요. 여러분, 저는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주는 것에 대한 원리 속에 사랑을 기억하는 공식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선물 공식이라는 의미가 여러분 안에 새겨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최고의 선물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복음 안의 내용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넘쳐나요. 이를테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의 선물을 가져다 주셨죠. 성령 하나님은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선물을 주셨고요. 말씀은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선물로 가져다 주었고요. 또한 우리가 이렇게 함께 신앙생활하는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관계의 선물이에요. 여러분, 이런 선물들을 돈 주고 살 수 있나요? 못 삽니다. 이런 놀라운 가치를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간다는 것은 어떤 측면이 될까요? 우리 또한 그 받은 사랑을 이제는 누군가를 향해 선물로 내어 줄 수 있는 신앙생활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선물은 하나님 사랑을 따라가는 신앙의 반응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이 이 선물의 의미를 기억해 보면서 이 연말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나는 과연 누구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을 선물로서 흘려보낼 것인가, 내 마음을 표현하고 나눌 것인가를 이 시간에 생각해 보시기를 원해요. 놀라운 것은 여러분, 이 선물은 상대의 마음을 회복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선물은 회복의 힘이 있습니다. 무슨 힘이 있다고요? 회복의 힘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현대인들만큼 지치고 피곤한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만큼 많은 이들이 겉으로 표현하지는 않지만 다 지치고 피곤한 모습으로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회복시킬 수 있는 가장 놀라운 응답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누군가의 마음이 선물처럼 흘러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있어서 어떻게 이 말씀을 또 한 주간 우리가 실천해 볼까 하다가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 쪽지를 하나씩 좀 나누어 드릴 텐데요. 우리 형제님, 우리 준우 집사님하고 우리 호상 집사, 감기인가요? 피루 집사님, 몸이 안 좋아 보이니까 하나씩 이거 좀 나눠주세요. 한 사람당 그냥 하나씩, 그냥 용지예요, 여러분. 그리고 필기 도구를 준비하십시오. 필기 도구를 준비하시는데요. 가리고 쓸 필요 없어요. 내 이름 쓰시라는 거니까. 자기 이름 3글자만 거기에다 쓰십시오. 다 쓰신 다음에 2번 접으시면 돼요. 내 이름 쓰셔서 2번 접으세요. 저기 유아실에 있는 분들도 어른들은 받으세요. 애기들 말고 어른들, 청년들 받으시면 돼요. 그리고 받으신 분들은 내 이름을 쓰셔서 2번 접으시면 됩니다. 2번. 그리고 준호 집사님은요, 그 다 나누고 앞으로 다시 나오시면 돼요. 자기 이름 쓰시면 돼요. 펜 없는 분들은 좀 주변에서 빌리세요. 이름 쓰시고 빌리시고 이 헌금함을 이제 돌 거예요. 거기다 다 넣을 겁니다. 지금 이름 쓰셨죠? 또 남의 이름 쓰지 말고 내 이름 쓰세요. 쓰신 분들은 이제 돌 때 여러분이 2번 접으신 걸 넣으시면 돼요. 아시겠죠? 이름 쓰시고 2번 접어서 이렇게 넣지 마세요. 2번 접으시고, 알겠죠? 넣으세요. 2번 접으시고. 천천히 돌아다니시면 됩니다. 2번 접으시고.
접으셔서 다 넣으시고요. 네, 유아실도 쓰셨으면 넘겨주시면 거기다 넣을게요. 네. 필기도가 없으신 분들은 주변에서 잠깐 빌리셔서 이름 쓰시고 2번 접으신 다음 넣으시면 돼요. 그리고 오늘 쓰셔서 넣으신 분들은 다음 주 빈예배를 꼭 나오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다 넣으셨어요? 네. 네, 감사해요. 다 넣으셨고요. 자, 여러분 이 사랑은 우리에게 동사입니다. 명사가 아니에요. 자, 넣으셨어요? 여기 서 계세요. 네, 잠깐 서 계시고, 네, 성도님들 보고 서 계셔도 돼요. 잘생겼죠? 네, 네, 잠깐 서 계시면 되고요. 여러분 선물은요, 우리가 줄 때와 받을 때 모두가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실천 사항을 이제 3가지 측면에서 오늘 말씀을 드려볼 텐데요. 첫 번째로는 여기 는 거랑 무관한 거예요. 첫 번째는 여러분이 가정에서 이번 한 주 동안 실천해 보는데, 가족 구성원에게 여러분이 작은 간식과 함께 응원의 메시지를 남겨주는 겁니다.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작은 간식과 함께 응원의 메시지를 언제 하겠다 말하지 말고 그냥 여러분 감동되실 때 딱 그 사람에게 직접 줘도 되고 어디 그 사람이 볼 수 있게끔 놔드려도 돼요. 그럴 때 여러분이 그 사람에게 어떤 마음이었냐고 한번 여쭤보세요. 여기서 이제 같이 말씀을 들은 분들은 뭐 서로 이게 들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없으신 분들도 있잖아요. 남편이 없거나 아내가 없거나 또 아들이 없거나 뭐 부모가 여기 안 계신 분들 중에 여러분이 드렸을 때 어떤 마음이셨는지 어땠어요? 좀 오늘 하루 여쭤보시는 거예요. 그럴 때 과연 그에게 있어서 오늘 하루가 회복처럼 느껴지는 하루의 마음이었는지를 여러분이 한번 돌아보시는 겁니다. 2번째로는요, 공동체의 선물을 우리가 실천해 볼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름 쓰신 거예요. 자, 이제 뽑을 겁니다. 누구의 이름이 나올지 모르겠죠. 자, 여러분이 뽑을 때에는 그 사람에게 말하면 안 돼요. 이건 말하면 안 되고 다음 주에 여러분이 빈예배 드릴 때에 그 사람을 위한 선물을 준비해서 여기다 놓는 겁니다. 아시겠죠? 빈예배를 드릴 때, 그래서 제가 여기서 드릴 텐데 대신 여기에서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은 그것이 어떤 물건이 돼도 좋고요.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을 담은 뭐가 되어도 좋을 텐데 그걸 행하실 때 반드시 손편지를 동봉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짧은 글귀여도 돼요. 내가 그분을 잘 몰라도 됩니다. 그 마음을 나눌 때 여러분이 그분을 안다면 그분을 향한 블레싱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할 수 있으실 거고, 잘 모르시더라도 오늘 이 선물을 준비하는 마음이 어땠는지 여러분의 마음을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분을 격려하고 그분을 축복하는 메시지를 담아서 글귀의 내용은 여러분 자유롭게. 그런데 타자는 안 됩니다. 아시겠죠? 이거 타자 치지 마시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실 때 끝에는 내 이름도 쓰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비밀 아니에요. 비밀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걸 하신 다음에 마음이 어땠는지, 그리고 그걸 받으셨을 때 어떤 마음이었는지를 이 시간에 나눠볼 거예요. 자, 이해되셨어요? 그 다음 주 빈예배 빠지면 손해가 큽니다. 제가 그 선물을 가져갈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자, 준호 입사님 보십시오. 자, 빨리 뽑으신 다음에 몰래 보시고 내 이름이면 집어넣으셔야 돼요. 내 이름이면 손 들어주셔야 됩니다. 내가 나한테 선물하면 이상하잖아요. 요즘 그런 시대인데 내가 나한테 선물을 하더라고요. 아시겠죠? 오늘 여러분이 뽑는 그 이름을 놓고 일주일 동안 생각하세요. 기억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냥 선물 토요일 돼서 맞다 선물 사야지 제발 이러지 마시고, 네, 한 주 동안 그 사람을 위해서 생각하고 또 마음 담아서 기도도 해드리고 그러다가 다음 주 빈예배가 되었을 때는 찬양 직전에 여기다 올려놓으세요. 미리 올려놓으면 또 애들이 다 까보니까 그때 하지 마시고, 네, 찬양 직전에 여기다가 이렇게 뭐 자유분방하게 한쪽에다 모아 놓으셔도 돼요. 어차피 다 받으실 거니까 그렇게 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해 안 되신 분 다 되셨죠? 이 정도면 이해는? 그래서 대신에 선물의 범위가 또 받은 사람이 너무 부담되면 안 되잖아요. 만약에 어떤 물건을 사시거나 하실 때는 10,000원 밑으로, 아시겠죠? 부담되지 않게. 그러나 마음이 담겨진, 이분한테 이게 있었으면 참 좋겠다 생각하세요. 집에 있는 거 아무거나 이렇게 집어오지 말고 우리 집에 이거 남네 이런 제발 그러지 말고 이분을 떠올려 보시면서, 그러면 여러분 아마 이분 어떤 분들 가운데에는 이런 고백이 분명히 나옵니다.
나 정말 이거 있었으면 좋겠다 싶었던 건데, 이거 나한테 필요한 건데, 그렇게 준비하셨다면 아주 잘하신 거예요. 그를 생각해주고 떠올려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고 보니까 제 걸 안 썼네요. 저도 했어야 되는데 저는 감동되는 대로 한 명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 지금 남으면 안 돼요. 남으면 또 이상해진 거예요. 다 하나씩 뽑으면 딱 개수가 맞아야 됩니다. 자기 이름 뽑으신 분 없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 두 가지, 먼저는 가정에서 남는 거 없죠, 집사님? 다 안 돌았군요. 네네. 최종적으로 다 끝나고 확인해 볼게요. 남으면 안 됩니다. 어쨌든 딱 맞아야 되니까. 그래서 오늘 못 왔는데 다음 주에 오시는 분들은 아쉽지만 없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이제 부부끼리 하라고 하든가 이렇게 아무튼 잘 할 수 있도록 하고, 오늘 여기에서 이제 뽑으신 분들이 그걸 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여러분이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이 마음을 담은 또 사랑을 줄 것인지 그 실천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자, 가정에서는 뭐 하라고요? 응원의 간식과 짧은 글귀. 그러니까 보통 포스트잇 같은 데에다 해서 줘도 돼요, 이렇게. 그래서 네, 다 뽑으셨죠? 좋습니다. 네. 딱 맞을까요, 그러면? 안 남. 좋습니다. 감사해요. 네, 이래야 부정 투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넣는데 모자르거나 남으면 안 돼요. 이제 다 받으신 거예요? 자기 이름 뽑으신 분도 없으신 것 같아요. 자, 이제 여러분이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그 사람을 먼저 기억해 보세요. 기억해 보시면서 내가 이분과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가까웠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화하면서 지내왔는지를 떠올려 보시고요. 내가 만약에 어색한 사람을 뽑았다, 더 큰 은혜입니다. 그게 더 큰 은혜예요. 그래서 이 계기를 통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고요. 만약에 내가 좀 가까운 사람을 뽑았다 그러면 여러분이 조금 더 마음을 담은 편지를 또 함께 쓰시면 아마 공동체 안에서 이 계기를 통해 주는 사랑의 은혜가 더 흘러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받기만 하는 신앙이 아니죠. 어떻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시면서 이것은 다음 주까지는 아니지만 여러분이 성탄절을 앞에 두고 있잖아요. 이 성탄절을 앞에 두고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무엇을 이 성탄절에 주님께 드릴까를 여러분이 생각하고 준비해 보십시오. 그건 제가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다시피 동방박사 세 사람이 아기 예수를 만나러 올 때 그냥 오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준비했죠? 황금, 유향, 몰약을 정성스럽게 준비합니다. 왜냐하면 아기 예수를 경배하기 위해서였어요. 그 경배 속에서는 사랑의 마음이 함께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랑을 알 수 있도록 먼저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내가 받은 사랑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때에 나는 무엇을 주님 앞에 드릴 것인가가 선택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죠. 그러므로 저는 이 한 주를 살아가면서 가정에서는 가족 공동체를, 교회 안에서는 지금 여러분이 뽑은 특별히 모두를 위해 기도하지만 그 영혼을 위해 한 주 동안 기도하시고요. 성탄을 준비하면서는 우리 예수님 앞에 내가 무엇을 드리고자 준비해 갈 것인가. 그래서 형식적인 성탄절 말고 늘 행했던 해마다의 절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이 새로워질 수 있는 이 성탄의 계절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축복하며 인사할까요? 주는 것이 더 복됩니다. 무엇이 더 복돼요? 주는 것이 더 복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사랑은